최근에 주식 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주식 투자는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두 번 수익을 낼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수익을 낸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저평가 우량주를 주목하라고 합니다. 우량주인데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사서 장기간 투자를 하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실제로 숨겨진 보석 같은 저평가 우량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도 그런 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데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귀한 일을 했는데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 인물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손꼽으라면 우리는 누가를 들 수 있겠습니다. 누가는 성경의 다른 인물들과 비교해 볼 때 좀 특별한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방인으로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으로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누가는 자기의 직업, 자기가 그동안 꾸준히 해왔던 그 직업을 가지고 주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점도 특이한 점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은 대부분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기가 하던 일들 내버려 두고 자기가 하던 직업 다 손 놓고 그리고 부르심을 받아서 주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의사인데 부르심을 받은 뒤에도 의사로서 그 역할을 계속 했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초대교회 시절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누가라는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누가에 대한 정보를 모아서 누가라고 하는 인물의 숨겨진 모습을 주목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누가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그 독특한 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은 진정한 열정입니다. 참된 열정입니다. 누가의 가장 큰 공헌은 뭐니 해도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그 분량이 무려 24장이나 됩니다. 그 양으로 보면 복음서 가운데 가장 많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 분량도 무려 28장이나 됩니다. 이 두 책을 모아보면 52장이나 돼요. 신약성경 전체 27권 가운데 그 전체 분량으로 보면 무려 28%나 됩니다. 한 사람이 신약성경 전체의 28%를 썼어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자, 그런데 주목할 것이 있는데 이 방대한 분량의 책을 누구를 위해서 썼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그 독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로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데오빌로 각하를 붙인 걸 봐서는 대단히 고위층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
그 사람 읽으라고 이 방대한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이번에 또 그 후속편을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을 쓰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을 쓴 것이죠. 누굴 위해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방대한 책을 쓴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소중히 여겨,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 누가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그의 아주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만한 성품은 변함없는 신의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 선교팀에 합류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 어떤 계기로 합류하게 됐는지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사도행전 16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는 장면에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을 봐서는 2차 전도 여행의 출발지인 안디옥에서부터 이 드로아 그 여행 도중에 이 선교팀에 합류한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왜? 출발할 때 없었고 그 드로아에서 환상을 이야기할 때 우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어느 시점에서 합류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여행 중에 바울이 지병이 있던 사람이니까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의사의 진료를 받았을 겁니다. 그때 만난 의사가 누가였을 것이고 진료를 받는 도중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됐을 것이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저가 아예 선교팀에 합류해서 바울과 함께 선교 여정에 나섰을 것입니다. 누가는 이 시점서부터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해서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무려 25년여 짧지 않은 세월 동안 바울 곁을 지키고 이 선교팀에서 동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곁을 지키며 바울의 건강을 보살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누가는 모두가 말리던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에 동행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여행은 바울은 자기가 이번에 죽을 줄 알았어요. 이번에 가면 죽는 줄 알고 가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도 바울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다 가는 몸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울면서 바울의 길을 막고 가지 말라고 만류를 했습니다. 그 길을 끝까지 누가가 동행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바울이 이제 로마로까지 선교 여행을 갑니다. 사도행전 27장 읽어보면 쭉 그 과정을 읽어보면 이 여행 도중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배를 타고 지중해를 여행하는 동안에 태풍 유라굴로를 만나가지고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겨요. 죽을 고비를 넘겨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체포되죠. 그래서 순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고되고 어려운 과정의 길을 누가가 동행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누가를 붙여주신 것이죠. 지병이 있는 사람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치의를 붙여주셨다고 할 수 있겠어요. 돈도 없는 사람이고 뭐 권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누가를 주치의로 붙여주셔가지고 순교할 때까지 끝까지 바울을 돌보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누가는 왜 따라갔을까요? 안정적인 의사로서의 직업과 그 삶을 버리고 이렇게 고생스러운 길 누가는 왜 따라갔을까요?
누가가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린 알 수 없지요. 그런데 누가는 다른 사람이 왜 그 선교 여정에 나서게 됐고 그 어려운 길을 가게 됐는지를 설명하면서 사도행전에서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4절을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보면 성령의 매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나 다른 사람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누가는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내가 왜 이 선교 여행에 동참하게 됐나?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일이 아니고, 성령이 보내셨기 때문에, 성령이 강권하기 때문에, 성령이 등을 떠물기 때문에 내가 여기 나와 있다. 내가 죽는 줄 알면서 이 길을 내가 피하고 싶었지만 왜 내가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가는가? 성령에 매여 있다. 성령이 나를 꽉 붙잡으시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게 됐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결단할 때가 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이지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내가 가고 싶지 않는 일이지만 성령이 등 떠밀고 성령이 보내셔서 가는 일, 성령이 보내셔서 하는 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들이 좀 있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누가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누가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아마도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의사는 늘 환자를 대하는 사람이니까 병마로 시달리고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없어서는 어떻게 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들은 남달리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가지고 있어야 하겠죠. 아마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더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자세히 좀 읽어보니까 여성을 따뜻하게 표현하고 있는 곳이 12곳이 나와요.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그 중에서 9곳이나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성은 죄송한 말이지만 인간 이하의 인간이었어요. 인간 이하의 인간이었다니까요. 히브리인들 기도문을 읽어보면 거기 이렇게 남자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분 나쁘시죠? 여자 여러분들, 여성 여러분들. 그러던 때예요, 그러던 때. 그러니까 이 동양에 있던 남존 여비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당시에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너무 심했던 때예요. 그런데 유독 누가만큼은 여성에 대한 따뜻한 마음으로 여성을 존중하고 여성을 친절하게 대하고 여성을 귀한 존재로 누가복음에 써놨어요. 또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소년 시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과 토론하신 이야기, 이런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 어린이를 따뜻하게 대하는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에 참 많이 나와요. 어린아이를 고쳐주시는 이야기, 어린아이가 주님께로 나오는 걸 막는 사람을 야단치는 이야기,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이야기 참 많이 나와요. 그 당시에 13살 되지 않은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사람 수를 셀 때 어린아이는 그 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시절인데 누가는 따뜻한 마음으로 그 어린아이를 바라봤어요. 그 어린아이를 소중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사람,
좀 거친 표현으로 말하면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그런 유의 인간들, 세리, 창녀, 도둑, 거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고 대우받는 그런 얘기를 여기다 써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인간 취급을 안 했는데 거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누가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누가는 이렇게 숨겨진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정말 뜨거운 열정, 진정한 열정을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변함없는 신의를 보내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만나는 가난하고 어렵고 아파하는 사람들, 그들을 아파하며 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냄새를 그 누구보다도 짙게 풍기며 살았던 사람, 그가 누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가를 본받으면서 우리도 더욱더 예수 냄새, 예수 향기를 짙게 풍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